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결과가 모세와 아론을 당혹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드러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궁금하거나 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로 인한 고난을, 고통을,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직 하나님 본격적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이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보내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제 펼치실 것이다. 그것이 다시 또 반복돼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 이 애굽에서 쫓아낼 것이다. 제발 좀 가주시오, 빨리.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잘 참아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내 관점이고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 그 자신의 이름이 건져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몫입니까? 그건 우리 몫이죠. 내 몫이죠.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지금 표현이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나는 여호와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언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언약하신 땅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지금 이집트, 이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래서 그 학대와 또 그 고욕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구속,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속량이나 대속이나 이런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이제 탕감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이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이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된 거예요. 그 돈으로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속량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는 그들이 알지를 못해.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주여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가? 아직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신뢰가 덜 쌓였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7절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이 구약의 전체 근간이 될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7절이. 특별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문장,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더 이상 바로 왕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에게 그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된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살면 된다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이 애굽에는 지금 430년이라는 무고한 세월을 살지만 자기 게 없어요. 무슨 종이 자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를 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을 해도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종살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하죠. 지금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덜컥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쳤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학대와 가혹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좀 나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텐데 나아지지 않고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를 빼주시고 속량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지금 3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때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모세의 태도나 또 어떤 자세나 마음이나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신뢰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 그거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건 정말 분명한 거야.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이 경험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다르겠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교회 문턱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돌발 상황, 어떤 위험 상황, 어떤 험한 환란이 와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백신 주사를 계속 여러분한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 밖에서 들어온 이 병균들이 더 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암이 돼서 내 몸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건강하게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염려들이 들어올 때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죠?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막 해롱해롱해서 그냥 뒷나자빠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사와 용사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불렸어요.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명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각 종교에서 쓰는 신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명사라 그래요. 일반 명사. 보편적으로 쓰이는 걸 일반 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은 일반 명사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됐다가 알라가 됐다, 뭐 하느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 용어는 뭐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용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명칭은 같지만 같은 말을 썼다고 해서 이 회교 사람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용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 명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반적인 그 신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해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살이를 끝장내고 자유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의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스스로 계셨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년 만년을 살았어요? 아니요, 백몇 세를 살았어요. 그럼 자기가 경험한 게 백몇 년 동안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게 그럼 백몇 년 동안 다예요? 아니에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봐야 몇 년이에요? 몇십 년이지.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부만 경험한 거야. 일부만.
일부만 경험한 것도 놀라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런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으로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알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이고 아직도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왕으로, 우리는 백성으로 그 관계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식으로 여기는 그 관계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백신을 제대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여호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자원과 역사가 누구의 것? 그의 자녀의 것.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해를 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야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외치었지만 나는 지금 나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구약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직도 경험되어져야 될 일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막힌 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지요. 예, 믿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지금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지금 질병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 얼마나 친밀한 단어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처럼 권위적인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계급장 다 띄고 그냥 아빠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음소리, 고역, 노역, 학대, 수치, 모욕,
아픔, 상처, 질병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빼내시고 건지시고 값을 치러 속량하셨다고. 그 값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값진 사람이에요. 못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상당한, 아니 언카운터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야. 감사야. 감사. 이런 믿음의 진국 같은 감사를 주께 올려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정말 여러분 전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요동칩니다. 흥분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름 앞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성품과 역사와 주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더 깊은 경험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주님을 이 땅에 주님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서 승리, 우리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과 또 일터 속에,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